오늘은 평범했던 베드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이죠.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평범했던 사람,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처음 만남이 시작이 되었을까 생각들을 해보셨습니까?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우리가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누가복음 4장 28절 말씀부터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본래는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의 사역을 고향이나 다름이 없는 나사렛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나사렛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느냐 하게 되면 은혜 받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예수님을 동네에서 쫓아내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 내용이 여기 이제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다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냈다. 그랬잖아요. 이런 상황이 동네에서 벌어졌어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고향을 떠나서 갈릴리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동을 하셔서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몰려들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제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이 병든 사람도 고치시고 등등 이제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들이 다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배경이 바로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5장 1절에 가서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보면 무리가 몰려왔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무 이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속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물 위에서 배를 타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때마침 거기에 배가 두 척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두 척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어느 배에 이제 올라타셨는데 그 배가 바로 베드로의 배였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짚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자, 그런데 그 배가 이 베드로의 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이제 그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뜻밖의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베드로의 배가 그야말로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 된 거죠. 그래서 제일 가까운 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설교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한참 동안 예수님께서 설교를 다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만남의 시작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인생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 너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12명인데 이 12명 중에서도 이 12명을 세 그룹으로 나누죠.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한 그룹이 생기고, 그리고 빌립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한 그룹이 생기고요. 그리고 야고보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한 그룹이 생깁니다. 정확하게 4사람씩 한 그룹. 우리로 말하면 이제 한 구역. 그런데 제일 앞에 나오는 첫 번째 그룹.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제1그룹.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inner circle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제일 가까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제 만나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아주 평범했던 베드로의 인생을 다듬어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전에 우리가 봤던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만남이 베드로의 일생에 있어서는 굉장한 사건이죠. 굉장한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대목이 있어요. 뭐냐 하게 되면 태어날 때 태어나는 성공의 자제가 있고, 그리고 또 태어나서 성공하게 되는 자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9편 13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랬죠. 이런 사건을 우리는 선천적 창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천적인 창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져서 이렇게 태어나는 거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후천적 창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태어나서 내가 어떻게 또 한 번 태어나느냐. 이 후천적 창조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신앙생활이라는 건 뭘까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창조적 창조 위에 다시 한번 후천적 창조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를 할 때
자,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안수를 했을 때 그 속에 있는 은사가 풀릴 듯 일어나게 되었다.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은사가 있어요. 이 포텐셜이죠. 가능성이라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안수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은사가 풀릴 듯 일어나게 되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후천적 창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만나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서 모든 것이 변했네. 모든 것이 변했네. 여러분, 예수님 만난 것을 큰 축복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창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알아두세요. 뭐냐 하면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면 사람이 좀 좋아진다 그거 아니에요. 좀 더 좋아지는 사람, 그 better perso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고 new being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 하면 평범했던 사람 베드로잖아요. 그 평범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비범한 사람. 그래서 존 메가드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주 평범한 사람, 아주 특별한 소명, 아주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아주 탁월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때 눈여겨보셨던 대목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거거든요. 크게 보면 세 가지. 하나는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났던 원자재를 눈여겨보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서도요, 좋은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무엇이 또 중요하냐 하면 이 품성, 좋은 성품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 이야기죠. 그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 첫 번째, 지난주에는 이제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설교를 못했죠. 처음에 이 베드로의 원자재를 하나님께서 쓰셔서 베드로를 위대하게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났던 성공의 그 원자재가 뭐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호기심이라는 거예요. 호기심. 제가 표현을 이제 호기심이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 호기심은 배움에 대한 열망, 배움에 대한 열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일 많이 질문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 다른 사람들이 질문했던 그 질문 숫자보다 더 많이 질문했던 사람, 베드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배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그 사례를 보면 마태복음 자 15장 15절이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이게 호기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베드로는 어떤 성공의 원자재가 있었느냐 하면 주도성이라는 거죠. 주도성. 이 주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성이에요. 적극. 그리고 긍정적이, 적극적이, 소극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뭘 해도 능동적으로. 그래서 질문도 제일 많이 베드로가 질문을 하지만 역시 대답도 제일 많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6장 15절 보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손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열정이죠. 열정입니다. 사람이 굉장히 적극적이다. 적극적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베드로의 성공의 원자재는 바로 여기 나오는 대로 개입. 이건 간섭이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면 involvement. 이건 뭐냐면 아주 어려운 현장의 중심에 항상 서 있었던. 어릴 때 도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 문제의 중심에 서서 문제와 함께 고통을 감수해냈던 사람. 이걸 저는 개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인데 자 여기 보면 자 28절 그냥 바로 가서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래. 네, 개입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원자재를 항상 우리가 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게 되면 바로 이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세 가지 베드로가 가졌던 이 세 가지 이게 호기심, 주도성 그리고 개입하려고 하는 이런 원자재가 있어야 우리의 인생의 감독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픽업을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서 이렇게 보면 아무리 그런 좋은 원자재를 가지고 있어도 좋은 인생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면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렇게 평범했던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아주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인생 경험, 라이프, 익스피리언스 아주 좋은 경험을 해서 이걸 다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이 경험이라는 것은 좋은 경험뿐만 아니라 때로는 좋은 경험도 필요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려운 경험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여러 리더가 되려고 하게 되면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해보게 되면 저는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을 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제 훈련을 시키시면서 때로는 꾸지람을 주시기도 해요. 꾸지람. 두 번째로는 칭찬을 또 아낌없이 또 칭찬도 하세요. 이게 다 뭐냐면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혼내시기도 하시고, 근데 어떨 때는 더 잘했다고 칭찬도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에 대한 경험. 은혜에 대한 경험.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이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사람들 많은 데서 나한테 그런 욕을 하셨습니까? 지금 이 베드로 여러 제자들이 있는 자리인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망신이 어디 있지? 이런 망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 생각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하고 스타일이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생각 없이 말해놓고 후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다 뜻이 있어요. 생각을 갖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부지런함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마태복음 16장, 자 여러분 우리 17절 가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극찬이죠. 그러니까 한 개인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이 아낌없는 칭찬을 하신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하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 그 사람 알 수 있는 거죠. 또 칭찬을 해보면 또 이 절제를 못해. 절제를 못해. 이 또 큰 사람 될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야 되면 좋은 경험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들어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게 바로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은혜의 체험이다. 은혜의 체험. 이 내용은 좀 길기 때문에 다 제가 소개하지 못하는데 이거잖아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쭉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잖아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야단쳤잖아요. 16장에서. 그리고 한 일주일쯤 있다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베드로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아마 베드로를 데리고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베드로 생각은 예수님 따라갈 마음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야단 맞았잖아. 사탄아. 그런 욕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이제 위로 차원에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이렇게 쭉 내용을 보면 자 보세요. 산에 올라갔는데 2절에 갑자기 이런 영광스러운 장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리고 3절에서는 여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토킹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났을 때 이런 광경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4절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단 맞고는 도망치려고 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런 영광스러운 광경을 경험을 하면서 베드로는
도망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너희들도 나를 버리고 떠날 거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광의 말씀이 이 말씀이 여기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나가.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순간순간 아주 다양한 그런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경험. 근데 이 경험은 좋은 경험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아주 불편한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품성이라는 거죠. 품성. 캐릭터입니다. 어떤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한번 보세요. 이 성품, 품성이 뭐냐?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이야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덤에 파묻히기를 거부하면서 무덤에서 다시 나와 조문객들과 되돌아오는 유일한 것은 한 사람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매장할 수가 있어요. 우리 육신은 매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장례식을 하고 할 때 육신은 다 이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매장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품성, 캐릭터. 그래서 밀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다 묻어버리고 고인을 다 묻어버리고 그냥 우리끼리 돌아오는 줄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결코 묻히지 않고 죽은 뒤에도 남아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발걸음보다 더 빠르게 앞서서 찾아오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품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품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 믿고 나서 그 품성이 후천적으로 어떻게 작조가 되어 나갔는가? 이게 5가지인데요. 다 설명을 못 하겠고요. 그러나 타이틀만큼이라도 제가 소개를 해 볼게요. 베드로가 어떻게 어떤 품성들이 만들어졌느냐 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요. 순복하는 거예요. 수용성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러분, 얼핏 우리가 생각하면 베드로는 순종적인 체질이라고 생각을 다 안 해요. 근데 베드로 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래야 제일 끝에 가서 보면 내 신앙생활이 유익이 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에서도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뭘 하고요? 순종하라. 보세요.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뭐냐? 순종해야 된다. 순복해야 된다.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걸 어떻게 배웠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좋은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인생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이제 지내면서 예수님의 그 순종적인 태도를 보면서 배운 거죠.
요한복음 4장인데요. 34절이에요. 좋아하는 성경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나의 양식이 뭐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 내가 순종을 밥 먹듯이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남긴 말씀 한 토막이 뭐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표현은 자기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와 같은 순종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배운 거죠. 뭘 배우겠습니까? 순종하는 걸 배운 거예요. 순종하는 걸 배운 거예요. 교회도 보면 싸우는 교회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싸우는 교회는 계속 그 전통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진다. 그 싸우는 사람이 죽으면 아, 교회는 이제 조용하겠다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배워도 또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억제력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아주 여러분 또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게 되면 어떤 성향을 가져야 되냐면, 첫째는 수용성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시작. 예, 알겠습니다. 이쪽은 좀 가능성, 이쪽은 다 전멸인, 대답도 안 나오고. 다시 예, 알겠습니다. 시작.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북평에 온세계 교회가 있어요. 온세계. 그 목사님이 이제 동부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교역자 회의를 할 때마다 그 담임 목사님이 모아놓고 이제 은퇴할 때쯤 되면은, 여러분, 술 먹은 사람하고 나이 먹은 사람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아시고 살아야 돼요. 뭐냐면 한 말을 되풀이 하는데 말할 때는 항상 처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교역자 회의를 할 때 뭘 얘기를 하면 똑똑한 다른 부목사님들은 목사님 지난번에 다 얘기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도사에 있었던 그 목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지만 예 알겠습니다. 참 듣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교회를 준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서도 한번 부흥했었잖아. 그 목사. 저한테 얘기가 뭐냐, 김 목사, 나는 내내 하다가 복 받았어. 자, 옆에 분들 보면서 자 서로 알려주세요. 내내 하다가 복 받으세요. 시작. 그래서 이 영락교회 다니시는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한경진 목사님 안 된다는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라고 했느냐 하게 되면 일리가 있습니다. 잘들 알아새겨 들으세요. 일리가 있습니다. 안 돼! 이게 아니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집사님이 와서 장로님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할 때 아주 좋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럴 때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럼 이 찬동한다는 거야. 아주 좋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구원당할 거 못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복 받는 체질을 만들게 되면 반드시 그 인생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내 하다가 뭘 받냐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내내 하는 게 아멘. 아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뭘 잘해야 되느냐 하면 억제력이라는 거예요. 억제력은 억지 쓴다는 말이 아니라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를 잘해야 돼요. 자기. 너무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 하면 나를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통제.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미련한지 다 알잖아요. 먹는 거 하나만큼도 통제를 못합니다. 더 먹어야 될 사람은 안 먹어서 또 문제. 덜 먹어야 될 사람은 또 뭐예요? 아니 뷔페, 결혼식장 뷔페 가서 그렇게 많이 먹었으면 됐지 뭘 거기서 또 싸가지고 나오고. 그게 바로 자기를 일찍 죽게 만드는 것도 그걸 모르고 에이 말을 다 안 합니다. 말을 다 안 하는데 뭘 거기서 먹고 과자를 싸워놓고 심지어는 음료수까지도 무슨 싸가지고. 아유 왜 이렇게 절제력 자제력들이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 억제력이라는 건 성령의 열매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온유와 그 다음에 뭐예요? 절제력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왜 못 나옵니까? 잠을 절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것이 왜 우리 인생이 다 망가져지느냐? 절제력이 없어요. 이 베드로는 자유분방했던 사람. 그런데 점점 예수님을 통해서 자제하는 법을 배우다 보니까 자기 통제 능력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다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보를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 자, 여러분 억제력이 있습니까? 자제력이 있습니까? 절제하는 사람입니까? 이 표현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왜 우리가 자제하고 절제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예수님처럼 뭘 하냐면 본을 끼쳐서 나의 발자취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 표현이에요. 나를 본받는 사람, 나를 본받는다. 얼마나 두려운 그런 표현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하니 기쁘겠나.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여하튼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원자재를 쓰십니다. 시작. 네. 좋은 인생 경험이 중요합니다. 복받는 품성을 만들어 갑시다. 자, 이런 세 가지 중요한 타이틀만 갖고요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말씀 계속 이어져서 다음 주에 어떻게 평범했던 사람 베드로를 아주 비범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